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선을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사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표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함께 손뼉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 복을 들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날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하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둘이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같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을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오늘도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은혜 충만케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천성은 다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나라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누리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 어디에도 주님의 뜻과 계획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오늘 6.25 특별새벽 기도의 3일째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하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의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에게 놀라우신 듯 주님에게 놀라우신 우리가 계획을 잡수하며 주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찬양을 가려주시고 주님 가려주시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한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게을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그날그날 살아가기 위해 살았던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끼니 걱정, 잠자리 걱정, 비가 오면 빗물이 뚝뚝 떨어져 대야를 들여놔야 했던 너무도 추웠던 그랬던 삶을 다 잊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니 지난날의 어려움을 모두 잊고 해이되어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가족과 친척, 이웃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남북 통일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누구보다 절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지금 기도보다는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생각과 자본주의 물결에 따라 돈을 위해 잠을 안 자고 주일에도 일하는 우리 탈북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선이라는 한반도가 분단되어 살면서 목소리는 들으면서 수년째 얼굴도 보지 못하고 2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도 너무나 가고 싶어도 절대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이 땅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더 늦기 전에 우리도 부모와 형제를 볼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취하는 교회 탈북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면서 겪는 차별과 무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취하는 교회 북한전도위원회와 탈북민 교회를 섬기는 선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임 목사님과 박강민 목사님과 섬기는 사역자들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통일을 위한 예배를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바람을 주께서 아시오니 속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을 열어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함승수 목사님께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전에 기도하신 분이 우리 탈북민교회 2대 사역자인 우리 동철 전도사님 사모님 되신 김윤희 사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죠.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기도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탈북민교회 개척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만 20명 가까이 모인다는 것은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저 온누리교회가 개척한 지 한 20여 년 된답니다. 우리보다 한 몇 배 모이는 온누리교회가 지금 몇 명 모인다고 그러죠? 예? 30명 모인다. 30명 탈북민. 근데 지금 우리 20명 가까이 모인다. 그러니까 탈북민 교회에 지금 섬김이들 우리 박강민 목사 또 우리 윤윤희 전도사 또 김명란 팀장을 비롯해서 지금 사력을 다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 들어보면 탈북민 교회에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 어렸을 때 재봉틀 있잖아요. 재봉틀 있으면은 그냥 박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려요. 육신적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탈북민교회 저렇게 참 북한에 대해서 저분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저녁 기도회 하죠. 또 주일날 모여서 1시부터 한 5시까지 저 사랑부실에서 북한 탈북민교회 모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탈북민들을 상처 주는 말 절대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카페 근처에서 탈북민교회 상처 주는 말 듣고 탈북민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여생과 자손들과 피눈물 흘리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절대 그런 말. 이번 기회에 사실 주일날 말씀 못 드리니까 이번에 새벽에 오신 분들 그래도 북한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 주위에서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천벌을 받을 줄 알아. 절대 책망하셔서 우리 탈북민들 절대 상처받지. 기도 들어보십시오.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못 가고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가. 그래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3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으십시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예문을 인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북한 선교를 예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탈북민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놀랄 정도로 부흥성장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는 북한 선교의 중차대한 사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22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폐품 폐지를 모으며 수고한 우리 북한 전도위원회 윤건상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헌신이 결단코 떼지 않아서 머지않아 북녘 땅에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교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하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6.25 기념 통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싸우니 모인 심령들마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뜻에 동참하고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정성을 다해 바쳐주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청같이 행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랑하는 동족을 위해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과 그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탈북민 교회 특별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을 사랑으로 참으로 합심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특별히 귀한 참 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다음 세대의 통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세대가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함께 기도하고 선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종 보내주셨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도전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최종들이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5교구, 6교구 수고 많으셨어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찬양 끝나면 그 다음날 안 나와버리면 더 이상 응답이 없고 축복도 없어요. 끝까지 자리 지키십시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출석을 불러요. 저기 청년교구, 식교구 몇 명 나왔어요? 식교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식교구 청년교구. 이창조 목사님, 청년들 내일 총동원 하세요. 절대 깨어서 기도해. 다음 세대가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는. 구교구, 30대 구교구 손 들어보세요. 저기 김성문 목사님 어디 계셔요? 예, 김성문 목사님. 다음에 같이 앉고 같이 항상 교구 식구들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요. 같이 앉고 저기 내일 총동원 하세요. 그 다음에 40대 교구 8교구 하면 손 들어보세요. 8교구는 좀 그래도 나왔네.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안 돼요. 최종배 목사님. 최종배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양떼들과 항상 목숨을 같이 하세요. 그렇게 멀리 있으면 양떼들 이리들이 몰려오면 누가 지키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항상 양떼들과 같이 생사고라 같이 더 열심히 모입시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어른들은 우리는 다 이제 기우는 세대인데 다음 세대가 기도 안 하고 하면은 희망이 없어요. 지난날 우리 어른 세대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성전 산기도 토굴에서 막 기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부흥을 이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버리고 하면은 다음 세대 다 죽어버려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요. 희망이 없는. 오늘 그것을 증거해 주러 오신 목사님, 우리 함승수 목사님, 단국대 장로의 신학 대학원 또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박사과정 수료하시고 영락교에서 사역하셨고 지금은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초빙 교수로 있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김희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 있는 함승수 교수입니다. 귀한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는 영락교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육부를 담당했고 영락교회가 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영락학원, 대광학원, 보성학원, 지금 제가 있는 숭실대학교, 서울여대, 서울예전 많은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들의 기독교 교육들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또 교구 사역을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학교로 와서 이렇게 참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만나 설교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미리 제가 고백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연축성 발성 장애라는 것을 앓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대 결절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간 말을 정말 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집회들을 섬겼습니다. 청년이건 청소년이건 제주도에서부터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 증거할 수 있으면 증거했고 또 해외 나가서 마음을 나눠야 된다고 하면 마음을 나누고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대 결절 수술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은 이 성대가 좀 심해져서 아직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연축성 발성 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박강민 목사님께 사실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사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설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아들과 가까이 붙어서 정말 속삭이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괴롭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치유하는 교회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회복하실 겁니다 라고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가족과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앞에 있는 아내와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영성과 전문성을 갖고 계신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 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잠언 9장 9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더욱 지혜로울 것이다. 제가 읽고 있는 메시지 성경은 더욱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바를 선한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제가 감히 고백하는 것은 사실 저도 지금 제가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만 해도 회의를 해도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사람인데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구나라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와 있는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묶인 것들이 풀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통일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중직자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주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통일을 위한 정책과 준비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초점을 우리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으신 것을 영광으로 아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시오. 정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제 옆에 앉아있는 것을 영광으로 아십시오 라고 얘기하십시오. 안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시 한번 의시되셔도 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거 영광으로 아세요. 내가 나중에 사인이라도 하나 해드릴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설교를 하다가 목소리가 조금 나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듣기 괜찮으시죠? 예, 다행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회사 일에 열심히였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집에 와서 쉬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여러분 좀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피곤한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오늘 좀 대청소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지까지 하지 못했던 망치질을 좀 해달라, 못질을 좀 해달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가서 망치를 좀 찾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 쉽게 변할까봐 분주하게 망치를 찾아다녔습니다. 분명 내가 망치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망치를 분명히 우리 집에 2개인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망치가 없는 겁니다. 이내 남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까봐 아내가 급하게 바깥으로 나가서 큰 돌멩이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주면서 이걸 망치 대신 사용하세요 하고 남편이 투덜대면서 그 돌멩이로 망치질을 했다는 슬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못을 박을 때 망치를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우신가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제가 목이 아픈데 여기서부터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망치가 있었는데 망치를 찾지 못해서 돌멩이를 갖고 와서 망치질을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집에 못질을 할 때 망치를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망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망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2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집에 망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망치가 있는데 망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집구석 정리를 안 해놔서. 따라 하시죠. 집구석 정리를 안 해놔서. 집안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막상 사용하려고 했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쁘게 사용하려고 예쁜 액세서리를 사놨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하려고 어떤 물건을 사놨는데 이 물건을 도대체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앞에 남산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앞에 남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점집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점집에 종종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와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가서 점을 보고 오신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면 점 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예수를 잘 믿어야지 팔자가 피니까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돌아와서 다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점집을 찾아갑니까? 인생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두려우니까 점집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대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다면 그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인지, 우리 아들 망하진 않을까? 우리 딸 망하진 않을까?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이 안에 청년들이 있다면 내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점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인데, 우리 안에 이러할 때, 내 안에 고민이 있고 내 미래를 놓고 정말 깊은 한심의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길 때, 그때 믿음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개념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인 통일, 민족적인 통일, 통일 대박론, 통일에 대한 평화 통일. 그런데 성서적인 통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지 않았습니다. 고작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괜찮으시면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고작 생각하는 성서적인 통일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맞지요? 북한 사람들 불쌍하다. 맞지요? 굶어 죽고 있다. 맞지요? 공산정권 나쁘다. 기독교를 박해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정도도 귀한 것이지만 성서적인 통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에 대한 개념과 생각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리되어 있지 않는다면, 정작 통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통일을 반대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학교에서 캐나다에서부터 미국을 이렇게 좀 출장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해서 뉴욕, 뉴저지, 보스턴, 라스베가스, LA, 얼바인 참 많은 곳을 지나면서 각 교회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한국교회와 한인교회가 어떻게 통일함께 나눠야 할지 강의하고 마음을 나누고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통일을 얘기할 때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전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죠. 전쟁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정전론,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지금은 북한 정권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북한 정권을 쓸어내려야 된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섬뜩한 얘기를 저한테 밤새도록, 전 너무너무 피곤한데 저를 잡고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사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제가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느냐? 아주 어렵게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제 황공규 목사님께서 탈북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또 설교하신 귀한 북한 이탈 주민의 그 울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너무 어렵게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정말로 악에 바쳐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악한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악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사람들을 수탈해 나갑니다.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북한을 싹쓸이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만난 많은 북한에 들어가 있는 현지 선교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자매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구가 그곳에 폭탄을 내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점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조차 내가 생각한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 그저 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서적인 통일에 대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통일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분단이 일어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분단의 이유를 찾을 것입니까? 남북을 대탕트 시대의 산물로서 분단을 이해하게 됩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기 때문입니까? 통일 대박이기 때문입니까?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고작 그 정도 수준입니까? 성경은 모든 갈등과 깨어짐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시죠.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짝을 만드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죠? 하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고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인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자의 이름을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지만 원어로 보면 에젤입니다.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에베네셀. 에젤입니다. 아담과 에젤을 만들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아담과 에젤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에젤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에젤의 이름이 바뀌는 게 3장에 나옵니다. 그때 에젤의 이름이 하와로 바뀝니다. 그러면 에젤의 이름이 하와로 바뀌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에젤의 이름이 하와가 되는 시점에는 그 사이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아담과 함께 완성시키셨거든요. 아담, 네가 나무라 부르면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저거를 물이라 부르면 내가 물이라 부를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름을 아담이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불순종이 일어난 것이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에젤을 하와로 바꿨습니다. 2장에서 에젤이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당신이 나이고 내가 곧 당신이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3장에 하와라고 부를 때 그를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야기했던 그 에젤을 이제는 저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라고 부릅니다. 절대적인 타자화가 된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였는데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남한과 북한의 갈등을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갈라진 이유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깨어지는 본질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공동체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통일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원하느냐? 하나됨을 원한다면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라.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 죄의 결과를 해결한 사람이 수직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수평적인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사람만이 수직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이 수직적인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면 대박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도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말 통일이 되면 너희들이 대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다 3분의 2의 청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통일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청년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내가 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입니까? 저도 청년의 삶을 살고 청년 사역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지만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취업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정규직을 대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집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4포 세대, 5포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4개만 포기하면 된다, 5개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M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포기해야 될지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통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포기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지금 좀 희생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아마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했을 때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4대강을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대강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경제적 부가 만들어질 것인지, 얼마나 많이 홍보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암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4대강 때문에 좀 나아지셨습니까? 평창올림픽을 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가 그것 때문에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거시경제학이 말하는 이 맹점을 압니다. 미래는 잘 살게 됐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잔인한 얘기입니다. 너희들 M4 세대인 너희 청년들 한 번만 다시 미래를 위해서 포기하자.
저 같아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내가 또 포기해야 됩니까? 왜 내가 또 다시 한번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내가 희생해서 대기업이 먼저 잘 살게 될 것을 내가 왜 포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교회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통일에 관련된 개념도, 통일에 대한 정당성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시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노아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모든 인류를 싹쓸이 하셨던 굉장히 무서웠던 시기입니다. 저는 그 시기가 굉장히 무서웠던 시기라고 상상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사람을 죽였겠구나. 만날 때마다 약탈을 했겠구나. 거짓말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질서가 무너지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지옥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노아의 홍수의 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저 여기 와서 물을 거의 한 통을 마셨는데요. 제 오기 전에 어제 저녁에 밥을 먹었는데요. 저 시집은 가지 않았지만 장가는 갔는데요.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가 나서, 따라하시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뭐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히 잘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다른 사람과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인해서 부담스러우니 나도 통일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주님께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통일의 논리로도 통일이 되면 부자가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평화가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민족을 하나로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제가 학부 때 정치외교를 전공했는데 어떤 나라가 민족으로 국가를 이룹니까? 미국이 민족으로 국가를 이루었습니까? 중국이 한민족 국가입니까? 한민족이 국가를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정치 이론자는 없습니다. 국가가 한민족을 이룬다? 그것도 저에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통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면서 두 번의 도강을 합니다. 강을 넘는 적이 있죠. 언제죠? 한 번은 홍해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단강 가보셨습니까? 요단강은 한강 같은 강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개천 정도 되는, 저도 가본 적 없는데 여러분의 한 무릎 정도, 무릎이나 발목 정도 되는 개천이 요단강입니다.
홍해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요단 앞에 섰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섰습니다. 쉽겠지요? 홍해를 가르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옵션을 두셨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그때가 홍수가 범람하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해와 같이, 지금의 한강과 같이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되었습니다. 무서웠겠죠.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려지고 그 많은 애굽의 병사들을 내 눈앞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생생하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넌센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옵션을 얘기합니다. 홍해는 내가 열어줬으니까 너희가 갔지? 이번에는 너희가 먼저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홍해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열어줄 테니까 가라. 내가 이 길을 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라. 나를 믿고 가라.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입성 앞에 요단에 섰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따르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먼저 가라. 그러면 내가 열어줄게. 치유하는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홍해의 믿음입니까? 요단의 믿음입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열어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너무나 치열하고 제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직 통일이 먼 것 같고 평화가 오는 것도 모르겠고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님 좀 열어주십시오. 제 눈앞에 확신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 자녀를 준비시키겠습니다. 제 인생을 통일을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는 교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정말 대단할 정도로 탈북자의 교회들이, 탈북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모여서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만 드리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두시죠. 한번 두시겠습니까? 나에게 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죠.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반대쪽에 계신 분에게도 얘기하시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청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삶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면 무섭게 달라붙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수 없는 상황, 회의를 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절망감과 위축됨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제 모습을 드러내라고 하셨을 때 제가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열어주시면 제가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가라. 그러면 할 수 있지 않겠냐. 가라. 그럼 열어줄 것이다. 저는 그것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홍해 앞에 서 있지 말고 여러분은 요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가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날이 언제 도적같이 임할지 모르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히든카드가 되시길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안아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십니까?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십 년은 아니죠. 10몇 년 동안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고 교육 사역하고 총회 사역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는 총회 공과도 제가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성교제 강의는 있습니다. 성교육도 합니다. 허다못해 부모교육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화교육도 합니다. 근데 통일교육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년들이 북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목소리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 보니 그만하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찾으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홍해가 아닌 요단 앞에서 해야 할 일을, 그 걸어가야 할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선하여서도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값없이 주셨는데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무거운 돌처럼 되어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는 감사하지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지 않게 없어서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 고백에서 넘어서서 하나님, 이제 내가 준비하고 걸어가오니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화면에 뜨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1분 이상씩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